7월 둘째 주 영어권 사역 보고는 어,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북미 순서대로 진행이 될 텐데요. 우선 아프리카 사역 보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7월 사역 전체 일정을 조금 살펴보면 어, 이번 주에 좀 많은 사역이 진행이 되는데요. 주로 이제 우간다 이신기로 주에서 사역이 진행이 되고 부룬디와 그다음에 말라위 12강 온라인 성경의 세미나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7월 넷째 주에서 다섯째 주에는 나이지리아 라고스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7월 마지막 주에는 말라위와 잠비아 그리고 우간다 에코파이 목사님의 연합 사역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세대 세계 복음화 선교 대회가 진행될 예정에 있는데 전체 일정들 이제 세부 일정들에 대해서 사역 보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프리카 사역 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어권 사역, 그다음에 아프리카 동부와 서부 사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소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이제 불어권 사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사역 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주로 코트디부아르 카쿠 목사님께서 사역을 인도해 주고 계시고, 지금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코트디부아르, 토고, 콩고공화국과 콩고민주공화국, 그리고 앙골라와 마다가스카르, 이렇게 이 나라들을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프랑스에 있는 모유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프랑스까지 이렇게 불어권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네. 이제 7월 2일 날 불어권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불어권 모임에서 그 이제 스페인어권과 영어권, 그리고 불어권 연합 세미나, 성경의 복음 세미나가 날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4시가 될 텐데요. 새벽 4시,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시간으로는 저녁 7시, 그리고 엘살바도르 시간으로는 오후 1시에 스페인어권과 영어권, 그리고 불어권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의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또 성경의 복음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세미나를 인도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어권 세미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아프리카에 있는 영어권 국가들에 비해서 불어권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하고, 또 함께 성경의 복음을 나누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었는데, 이 불어권 연합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기회장이 마련된 것 같아서 또 굉장히 기도가 되는 부분이고, 또 스페인어권에서 특히 엘살바도르 팀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성경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 메신저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엘살바도르 팀들에게도 정말 중남미 복음화를 넘어서 아프리카 복음화, 당대 세계 복음화를 섬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4시부터 진행될 그 스페인어권, 영어권, 불어권 세미나를 놓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저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복음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세미나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감사하고, 이제 사실 이 불어권 연합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엘살바도르 팀이 주도해 주실 예정에 있지만, 사실 엘살바도르 팀과 불어권 제자들의 접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성은 선교사님께서 이 세미나 초반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해줘서 엘살바도르 팀과 불어권 제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서로 연합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세미나 초기에는 또 성은 선교사님께서 이런 부분을 섬겨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새벽 4시가 쉬운 시간은 아닌데, 또 이 모임을 섬겨주실 성은 선교사님을 두고도, 조성은 선교사님을 두고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앙골라 예레미야 목사님 소식을 잠깐 전하고 싶은데요. 이제 지도에서 보면 알겠지만 앙골라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된 이렇게 나라이고요. 그 아래.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예레미야 목사님께서 성경의 복음을 받으신 이후에 앙골라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박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넘어가 계신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앙골라도 그렇고 콩고 민주공화국도 그렇고 불어를 사용하는 나라여서 또 앙골라 목사님이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가셔서 콩고 민주공화국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또 이렇게 콩고 민주공화국이 정말 불어권 국가에서도 지금 꾼브레 마라나타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고 계신 국가 중 하나이거든요. 이 이동이 어려움을 통해 이동한 것 같지만 또 콩고 민주공화국 복음화와 아프리카 불어권 복음화를 위해 또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부 아프리카 사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 동부 아프리카 사역을 주도하고 계신 분은 오른편에 계신 우간다 에코파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간다 에코파이 목사님께서 우간다에서 케냐 사역은 우간다의 에코파이 목사님의 그 연결된 청년 제자분들이 우간다와 케냐 사역을 같이 돕고 계시고요. 우간다와 부룬디 사역은 주로 에코파이 목사님께서 인도를 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에코파이 목사님께서 그 잠비아와 말라위 이 두 나라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비아 제자들과 말라위 제자들이 성경의 복음으로 더 깊이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같이 협력 사역을 두고 기도해주고 계시고요.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불어권 국가이긴 하지만 또 우간다 에코파이 목사님께서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콩고 민주공화국의 제자들이 또 연결이 되어서 같이 협력 사역을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세부 일정을 한번 더 살펴보자면 우선 일단 말라위 성경의 복음 12강 세미나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에서 7시에 진행이 될 예정에 있고요. 이 온라인 세미나를 이제 저희 한국 사역자분들과 네팔의 딜린 목사님, 필리핀의 글래디스 목사님과 나이지리아 토마스 목사님께서 이 집회를 섬겨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말라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정말 말라위 전체에서 성경의 복음을 받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지만 우간다 에코파이 목사님께서 말라위를 여러 번 방문하고 난 이후에 해주신 보고 가운데 하나가 말라위 제자들이 정말 활발하게 성경의 복음을 전달해주고 있지만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제자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이렇게 전해주셔서 이 부분을 놓고 말라위 에릭 목사님과 소통을 하는 와중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라위 제자들이 더욱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전할 수 있는지 그렇게 도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실 말라위 제자들을 온라인으로 계속 도우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왔지만 그동안엔 여러 가지 네트워크 문제가 있어서 말라위 제자들이 또 온라인 세미나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2022년 온라인 꾼브레 마라나타를 참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도 온라인이라는 중요한 플랫폼을 사용하셔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음을 에릭 목사님께서 보신 것 같고 또 말라위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성경의 복음으로 도울 수 있을까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 14일부터 16일까지 지금까지 선 말라위 제자들 가운데 리더들을 모아서 온라인으로 모아서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하는 것이 이들이 성경의 복음을 깊이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주셔서 또 말라위 성경의 복음 12강 세미나를 14일부터 16일 날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말라위 제자들이 정확하게 성경의 복음을 믿고 전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고 또 아까 전체 사역 일정에서 보셨지만 이제 말라위 그리고 잠비아 그리고 우간다 에코파이 목사님께서 협력 사역을 통해서 성경의 복음 27강을 3일 동안 또 집중적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그 경우에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로 인도받을 예정인데 그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도 또 우간다 에코파이 목사님께서 말라위 제자들에게 성경의 복음을 전달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또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또 그 전에 말라위 리더들이 성경의 복음을 깊이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라위 성경의 복음 12강 세미나를 두고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된 우간다 부부마 섬 사역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부부마 섬 같은 경우에는 이 우간다 오른쪽 아래에 그 빅토리아호에 위치한 조그만 섬인데요. 이제 이 부부마 섬 사역이 열리게 된 계기는 부부마 섬에서 성경의 복음을 깊이 받은 약 10명 이상의 제자들이 계속 이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섬에 있는 여러 교단과 그리고 교회의 박해를 받게 되어서 성경의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 에코파이 목사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이분들을 부부마 섬에서 진자라는 이 지역으로 초청을 하셔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27강을 더 깊이 이분들께 풀어주시고 이러한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더 성경의 복음이 깊어질 것을, 그리고 성경의 복음으로 부부마 섬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정말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세미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이후에는 부부마 섬에 있는 여러 사역자들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부마 섬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 제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피드백을 보내주셨고요. 또 그래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더 성경의 복음을 깊이 그리고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간다 부부마 섬 제자들을 두고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부 아프리카 사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 같은 경우에는 영어권 국가이고, 이제 기니는 한 절반 정도는 불어를 사용하는 나라이고 또 절반은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 이 세 나라가 주로 협력 사역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불어권 국가들과 온라인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라이베리아 프린스 목사님께서 몸이 사실 그렇게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에 있어서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요양을 가신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프린스 목사님께 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정말 목사님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몸에 잘 드는 약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오른편에 계신 분이 프린스 목사님이시고 왼편에 계신 분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음암바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음암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꿈불의 마라나타 기간 동안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또 스와힐리어 통역자로 헌신을 해주셨고, 지금 프린스 목사님께서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가셔서 두 분이서 지금 계속 콩고 민주공화국을 놓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데, 이 사진은 지난주에 그 은혜의 교회라는 그 콩고 민주공화국 교회에서 성경의 복음 12강 세미나를 진행한 사진이고요. 지금 음암바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고, 또 라이베리아 목사님께서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을 하셔서 콩고 민주공화국과 라이베리아에서도 계속 협력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어가 다른 나라이고 또 이제 문화가 다른 나라인데, 프린스 목사님께서 콩고 민주공화국을 가신 계획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협력 사역을 통해서 콩고 민주공화국이 꿈불의 마라나타 이후에 또 정말로 성경의 복음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이지리아 사역인데요. 이제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성경의 복음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토마스 목사님께서 계속 나이지리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사실 라고스에서
나이지리아가 총 36개의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 7개에서 8개 주의 제자들을 초청해 주셔서 그 23일부터 24일까지 라고스에서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가질 예정에 있고요. 토마스 목사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라이베리아로 귀국해 주셔서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메신저로는 토마스 목사님, 그리고 라이베리아, 한국에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계신 라이베리아 임마누엘 목사님께서도 지금 나이지리아로 이번 주 금요일 날 귀국을 하실 예정인데, 임마누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이지리아 온라인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계속 인도해 주셨고, 또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나이지리아 복음화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또 토마스 목사님과 임마누엘 목사님, 그리고 이제 나이지리아 복음화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신 나이지리아 목사님신 티투스 목사님께서 메신저로 또 이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섬겨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제자들이 정말로 성경의 복음을 올바로 믿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 될 수 있도록, 또 우간다와 어떻게 보면 라이베리아처럼 나이지리아 제자들 또한 인근에 있는 나라와 전 세계를 성경의 복음으로 돕는 일들이 나이지리아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작이 될 수 있는 성경의 복음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북부 아프리카 소식인데요. 사실 이제 그 가나에 있는 알렉스 목사님을 통해서 그 알제리에 있는 파리드 목사님과 티니지에 있는 아지스 목사님, 이 두 분이 사실 연결이 되었었는데, 아라바권 세미나를 통해서 이 두 분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감옥에 가는 상황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티니지 아지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파리드 목사님을 통해서 연결이 되었고, 주님의 선교사를 돕고 싶어서 목회와 사업을 계속하고 계신데, 알제리와 티니지는 사실 이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나라이고, 정확한 전후 사정을 저희도 조금 더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이 두 분이 그러한 연유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시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사진을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두 분 사진을 너무나 위험한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계셔서 사진은 좀 공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티니지 아지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서는 풀려나셨지만 아마 나라에서 추방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부 아프리카를 두고도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 불어권 세미나가, 연합 세미나가 열리게 되면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불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자들을 또 세미나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또 알제리와 티니지 파리드 목사님과 아지즈 목사님, 정말로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알제리와 티니지를 두고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사역 보고는 네팔, 스리랑카 이 두 나라를 보고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북미 사역은 이제 토요 국제 제자 모임과 뉴욕에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성경의 복음 12강 세미나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팔 딜리 목사님께서 그 지금 피니처 스쿨 사역을 네팔에서 계속 활발하게 진행을 해주고 계신데, 지금 네팔 딜리 목사님께서 운영해 주시고 계신 피니처 스쿨 사역에는 사실 고아나 아니면 네팔에서 전혀 공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이제 저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불가촉 천민들과 같은 그런 고아들이 이 피니처 스쿨 사역에 연결이 되어서 한편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성경의 복음을 배워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정교 교육 과정을 또 이 학교를 통해서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딜리 목사님께서 정말 네팔 내에서도 신실하게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또 이런 고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이 고아들을 사랑하고 이 고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탄식, 그리고 이 고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이 피니처 스쿨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성경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고아 혹은 그 공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또 교육 환경을 계속 제공해주는 귀한 피니처 스쿨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 딜림 목사님의
그런 사역을 두고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이제 딜림 목사님께서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너무나 신실하게 사역을 해오는 와중에 지금 육신적으로 조금 지친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피니처 스쿨 사역을 관리를 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지금 딜림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고 계신데, 그 교회 그런 건축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역과 피니처 스쿨 사역을 이제 또 총 관리, 그리고 또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딜리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지금 몸이 많이 편치 않은 상황에 있어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하는 와중에 사실 육신적으로 지금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신실하게 성경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지난주와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육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프셔서 기도 제목을 중보 기도를 요청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네팔 딜림 목사님의 사역, 특별히 피니셔 스쿨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스리랑카 니오말 목사님 소식인데요. 니오말 목사님께서 그 7월 첫째 주에 왈라파네라는 주에서 사역을 진행을 해 주셨고, 그 사역의 결과로 지금 오른편 그 화살표 표시가 된 분이 그 왈라파네 사역을 인도해 주시고 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 주신 시바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니오말 목사님께서 사역을 끝나고 원래는 이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스리랑카 수도인 콜롬보로 돌아오셨어야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시바 목사님 그 사택에서 또 이렇게 휴식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또 복음 안에서 시바 목사님이랑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니오말 목사님께서 계속 스리랑카에 있는 두 가지 언어인 그 싱할라어와 타밀어 제자들을 성경의 복음으로 일으켜 스리랑카 복음화를 끝내기를 계속 놓고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시바 목사님 같은 경우에서도 정말로 성경의 복음으로 계속 스리랑카를 복음화하는 가운데서 만나게 된 귀한 사역자라고 이렇게 또 스리랑카 니오말 목사님께서 고백을 해주셨고, 정말 스리랑카 니오말 목사님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스리랑카가 지금 국가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한 이후에 그 돈이 있어도 개인적인 생필품이나 아니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가스, 휘발유, 그리고 여러 가지 식료품을 구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리오말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요청해 주셨던 부분이 인터넷이 너무 불안해서 또 휘발유가 아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제자들을 성경의 복음으로 더 세우고 싶은데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하다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직 스리랑카 제자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이미 성경의 복음을 전달하고 성경의 복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돕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유일하다라는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스리랑카의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성경의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정말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복음이 깊어지고 또 성경의 복음으로 각 주와 자신들의 공동체와 나라와 자신들의 언어권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북미 및 영어권 사역 보고를 드리면, 예, 이제 지난주 토요일 토요 국제 제자 모임은 이제 엘살바도르에서 토요 국제 제자 모임을 섬겨 주셨고요. 그 엘살바도르의 마벨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달을 해 주셨고, 마벨 목사님의 부군이신 데이빗 목사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사역 보고를 해주신 데이빗 목사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셨고, 이 두 분께서 개회 기도와 그 중보 기도와 찬양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 팀이 사실은 그 이제 중남미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또 청소년 사역과 그다음에 성경의 복음으로 나라 전체를 살리고 있는 귀중한 팀 가운데 하나로 인도받고 있는데, 또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엘살바도르 팀이 중남미 복음화를 넘어서 정말 전 세계 복음화와 특히 아프리카와 영어권 복음화를 놓고도 같이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엘살바도르 팀 또한 정말 중남미 안에서도 모델적인 응답을 받고 있는 나라이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나라로 또 귀한 목회자와 사역자들로 성장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뉴욕 성경의 복음 12강 세미나를 보고 드리면 이제 뉴욕 안에서 그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계신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조슈아라는 형제님이 연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슈아라는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과 푸에르토리코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던 그런 평신도 선교사 중 한 분이시고 영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포르투갈어를 하실 수 있는 이제 모국어는 영어이고요. 그 외에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을 할 수 있는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분이시고요. 그 뉴욕에 계신 김도승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수아 형제님이 연결이 되셔서 성경의 복음 12강 세미나를 조금 해줄 수 있냐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지난주 금요일 날 첫 번째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지난주 목요일 날 첫 번째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또 토마스 목사님께서 1강 성경의 복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고요. 이제 뉴욕 시간으로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인도받을 예정에 있는데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뉴욕에서 연결된 조수아 형제님에게 이제 영어권에 있는 메신저들이 계속 성경의 복음 12강을 전달해 줄 예정에 있고 또 뉴욕에서 연결된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팀에게는 한국어로 동시 통역으로 또 성경의 복음 12강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또 북미 사역을 위해서 중요한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캐나다 복음 가득한 교회 마이크 목사님께도 이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 북미 복음화를 위해서 또 본인께서 너무 귀한 헌신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메신저로 섬겨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네, 나이지리아 토마스 목사님께서 북미 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 이유는 어머님이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본인의 가족들 누나나 그리고 조카들 다 미국에서 지금 거주하시면서 공부하고 계시라고 하시고 또 이제 본인 가족분들도 계속 토요 국제 제자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성경의 복음 온라인 세미나를 계속 참석하시면서 성경의 복음으로 미국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고 계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토마스 목사님께서도 이 성경의 복음 12강 세미나를 비록 나이지리아에 있지만 시간 될 때마다 오셔서 메신저로 섬겨주시고 싶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뉴욕 성경의 복음 12강 세미나와 또 이 사역에 연결된 조슈아 형제님 그리고 또 북미 사역자를 두고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7월 두 번째 주 영어권 사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아시아 기도 제목 그리고 북미 기도 제목은 제가 그 채팅창에다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사역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